3월 12일 토요일 청소년 부흥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소년 부흥성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은 청소년 부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겠죠? 먼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됨을 상실하고 사분오열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분열의 원인으로 하나를 지적하자면 교회의 세속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속화로 인한 인간의 탐욕, 그리고 세상의 물질주의가 교회로 스며들어와서 오염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를 보면 거룩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픈 현실이죠.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를 보면 개교회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교회 보편성을 훼손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통일성이 사라져서 혼란함과 당황스러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를 보면 사도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우리 한번 단어를 살펴볼까요? 사도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교회의 목회자는 성경적 사도성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를 양육하고 보존하여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율법주의로 성경의 몇 개의 구절로 성도를 괴롭혀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주의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서 막강한 권위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중심 사상으로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입각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권세는 이렇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그 본질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로 회개입니다. 이는 잘못의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 이야기 듣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TV쇼나 드라마 내용을 알기 위해 설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책 선전하는 강단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류에게 빛으로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세상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면 세상은 치유와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갖기 위해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아비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보았던 것은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것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돈벌이 알바 모임이나 친목회 그리고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씀 회복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 신앙 체험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1장 20절로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죠. 날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한 삶, 즐거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고난도 담당해야 합니다. 1장 29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4절이죠. 우리 생활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웃과 함께 지내야겠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이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죠. 세 가지를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개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행악한다는 것은 악을 저지른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몸에 문신하고 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칠하고 어떤 것들을 문제 삼게 하는 자해하는 모든 일들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봉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봉사한다면 지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잘생겼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자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4장 4절로 5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반드시 천국에서 또한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바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이죠.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될 것이죠. 자족하는 비법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놀라운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성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다음 세대와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아비 세대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